네, 오늘은 나이가 하는 역할이 있다. 나이, 에이지. 나이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 두 번째 늙은 여자, 세 번째는 젊은 여자, 네 번째는 젊은 남자. 순서가 그렇습니다.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로 구분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나이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신분입니다. 나이는 분명히 신분입니다. 나이가 신분이고 나이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누가 그래요? 나이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속에는 이런 진리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나이값 하라 이런 얘기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값이 있는데 나이값 못하면 그거 모자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위치, 신분, 또 역할, 또 그 자체의 가치, 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면은 저절로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 그러니까 이게 흰머리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노인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거의 같은 레벨로 다루고 있어요. 그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래서 머리 흰 사람 오면은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자체가 주는 무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백발 잠깐 염색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면류관입니다. 그죠? 그 면류관이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 주로 이제 쓰는 용법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걸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 가운데 이 갈 때가 그걸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깝다. 그게 나이 듦이에요. 하나님께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깝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나이값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값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건 타락한 인생이고 가벼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깝다, 이런 인생이 되면 무게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하는 역할이 뭔가? 그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 나이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2장 2절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 온전하게, 이게 원래 뜻은 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건전하다. 또 다른 말하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이 되는 인생입니다. 연장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준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는 거. 그게 연장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이 확실히 오래된 도시라서 또 미국 학문의 도시고, 그래서 보스턴은 깊이가 좀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은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보스턴 대학도 명문이지만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한국에서 좋다는 대학들은 문과 이과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힐러리가 나왔던 웨슬리 여자대학도 거기 있고, 거기는 학교 중에 이렇게 만만히 볼 학교가 없어요. 보스턴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특별히 뉴턴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유태인 지역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그 서점에 가봤더니 기독교 서적보다 유대교 서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랍비를 존경한대요. 랍비를 왜 존경하느냐? 저는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He has the answer. 대답을 가지고 있대요. 랍비는 해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랍비는 뭐 어린 사람 아닙니다. 그죠? 연세도 드시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인데,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랍비는 he has the answer. 대답을 갖고 있대요. 해답을 갖고 있대요. 저는 그게 유태인들의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해답들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각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나 모르는데 그건 나이값 못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겪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답이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나이 듦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특권이자 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연장자다 또 선배다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똑같은 간사래도요. 선임 간사와 후임 간사 차이점이 뭐예요? 선임 간사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같이 돼도 되는가. 그거 물어봐야죠. 똑같은 리더라도 선임 리더와 후임 리더 다릅니다. 선임 리더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같이 리더하면 문제없는 인생이 되는가. 그 기준 되는가 물어봐야 돼요. 결혼도 먼저 하신 분이 있고 나중에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결혼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가. 나같이 살아도 유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기준이죠.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 기준 되는 거. 백범일지 김구 선생님이 했던 얘기 여러 번 인용했죠. 눈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내가 밟았던 그 밟은 것이 뒷사람에겐 길이 되나니.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눈길에는 발자국이 기준이잖아요.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값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하는 역할, 기준 역할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중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인데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셀프 컨트롤, 이 신중이 뭡니까? 뭐 절제 이런 것도 되지만 변덕스럽지 않고 무모하지 않고 종잡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생산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늙은 여자에 관한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2장 3절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특별히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게 모함하지 말며 요 하나만 분석해서 모함하지 말며 특별히 나이 든 여자들에게서 최고로 기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뭐냐 하면 모함이에요. 모함. 옛날에 이게 참소라고 돼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 참소, 모함.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함, 참소 이게 가십이거든요. 소문 막 퍼뜨리는 거. 소문 퍼뜨리는 건데 이 단어가 그 그리스 단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디아볼로스. 조금 헬라어 들어본 사람 알죠?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뭐예요? 모함. 모함이라는 단어도 디아볼로스고 마귀도 디아볼로스예요. 참소도 디아볼로스고 마귀도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가십, 헛소문 퍼뜨리고 뒷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이게 마귀짓이란 거예요. 마귀짓. 그러니까 이게 번역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모함이란 말을 제가 번역한다면 마귀짓.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 디아볼로스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가십이에요. 뒷얘기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마귀가. 사실은 그 남 얘기하는 것만큼 그 재밌는 게 없죠. 그 사람 없을 때 씹는 맛 정말 즐겁죠. 사실 그런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거,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두 사람 얘기 안 해요. 거기 없는 딴 사람 얘기해. 내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다 여기 옮겨가서 들어보고 여기도 들어보고 쟤네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여자들도 딴 사람 얘기하고 남자들도 딴 사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남 얘기. 어떻게 둘이 앉아가지고 상대편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야? 디아볼로스.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그러니까 이게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유혹이에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가십하는 이유가 뭐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열등의식이거든요. 열등의식이니까 이렇게 뒷말을 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근거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막 하다 보면 왜 하죠? 그래야 우월감이 생기니까. 이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우월한 사람들 막 욕을 해대면 약간의 우월감을 느껴요. 그리고 숨어서 하는 거죠. 책임 없으니까. 이게 일종의 관음증입니다. 이거 병이라는 거 아시죠? 숨어서 남 엿보는 거. 숨어서 누구 화장실 가는 거 엿보고, 누가 숨어서 목욕하는 거 엿보고, 누가 엿보면서 뭐 남의 거 훔쳐보고. 이 관음증이야. 이 병도 중대한 병입니다. 이거 중대한 병. 이 사회가 관음증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죠? 훔쳐보지 않으면 숨어서 욕하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디아볼로스, 마귀짓.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난 그 영화의 제일 명 장면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군중 사이에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검은색 후드티 입고 눈만 반짝반짝한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묘사했다. 마귀가 딱 고개 마귀놈이야. 마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냥 시꺼먼 걸로 가리고 자기는 안 드러나요. 검은 후드티 입고 숨어서 엿보기, 관음증. 그죠? 엿보기. 슬슬 말이나 돌리고.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마귀 사촌들 많나. 마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그죠? 이게 모함하는 건 마귀라니까요. 모함과 마귀가 동의어예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마귀. 나이 들면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디아볼로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 경고하잖아요. 늙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 모함하지 말라. 그 입 다물라예요. 그 입 다물라. 아니면 여자 마귀라는 거예요. 여자 늙은 마귀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거 뭐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뭐 남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많아요. 그 입 좀 다물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래야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소문이나 퍼뜨리고 떠들고 다녀 보십시오. 누가 그를 존경해요? 존경 안 한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다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죠? 이런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사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덕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가르침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르침. 이 네 분류를 한 게 재밌는데, 첫 번째 늙은 남자, 그다음 늙은 여자. 세 번째가 남녀니까 남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여자가 나오고 젊은 남자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이 있는데, 공동체는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또 흐름의 메시지거든요. 흐름의 메시지.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보면요, 남자는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밖에 일을 하게 돼 있고, 여자는 아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일을 한다 그래서 아내잖아요. 아내. 진짜 어원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내.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 참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 나이값 하라. 이것도 메시지지만, 그죠? 뭐라 그래요? 근데 안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아내를 안 사람 그러죠. 안 사람. 아내 일을 하는 안 사람. 그죠? 뭐 안주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내부적인 것들을 해요. 안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의 것을 책임지니까, 작은 걸 책임지니까 예민해야죠. 작은 것에서 예민해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터치하고 하면 예민해야 되잖아요. 애기 터치하고. 이 제일 예민한 게 뭐 눈동자 같은 거, 이렇게 컨택트 렌즈 낄 때, 그러니까 눈도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손길이 그렇게 예민함이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예민함, 세밀함, 또 부드러워야죠. 여자 손이 부드러워요. 남자보다 부드러워야죠. 안에 있으니까. 반면에 남자는 밖에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밖에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어때요? 힘이 있어야 되고 거칠어야 되고 강인해야 되고, 왜? 새로운 자연과 환경과 부딪혀야 되니까, 새로운 환경과 막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늙은 여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보면은 늙은 남자가 진리의 기준을 세워주고, 늙은 여자가 가르침이 있고, 그게 여자한테 가고, 그죠? 그 여자의 영향으로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흐름이 있어요. 흐름. 기가 막힌 흐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세상을 적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역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예배 보면 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는 교회치고 무슨 역할 하는 거 봤어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물집박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흐르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그것이 흘러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 되든지 다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절대로 세상에 소망 줄 수 없습니다. 슬로건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흘러가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늙은 여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또 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가르치고 그냥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가 있는 영국 선교사 가운데 그 브라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온 가족이 다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은퇴식을 할 때 그 인도에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겼는데 그 생긴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부러운 게 뭡니까?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브라운 선교사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그러는 브라운 선교사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브라운 선교사의 그 아이들의 할머니를 갖고 싶습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브라운 선교사의 사역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는 사역, 그 할머니가 하는 사역이 너무 인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들 모아놓고 항상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저 덕을 보이고 기도를 가르치고 눈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잖아요. 행동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해석해주고 그 할머니를 갖고 싶다고. 이 할머니의 능력입니다. 근데 요즘 할머니들은 어때요? 막 여행이나 다니려고 그러고 관광버스에서 춤이나 추고 네 박자나 추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할머니, 그 다음에 그 건들기만 하면 가르침이 나와야죠. 진리의 가르침이 나오고 나이 먹은 여자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잠깐 수다 떨지 말고요. 가르침이 있어요. 티칭이 있어요. 티칭이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 뭐 하나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를 안아놓고도 기도해주고 네가 꼭 이번에 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신약성경이라도 일독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성경 암송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다니엘 사적으로 있었던 얘기 그거 한 2분이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나씩 전달해 주든지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디모데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 여자들의 믿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뭐 유니게 엄마는 뭐 항상 훌륭하니까 이런 외할머니 이런 친할머니 돼야죠. 로이스 돼야죠. 로이스 같은 이런 훌륭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그 대화를 한번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좀 놀던 분이라서 술 마시는 거 빼놓고 담배 피는 거 빼놓고 대화만 해도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앉으면은 할 얘기가 없는가 봐요.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그런데 대화 자체가 이렇게 영혼을 살찌우고 지식이 있고 뭐 꽤 오래 얘기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가치가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삶의 유익이 되거든요. 아니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받아 적을 마음이 생긴다는 게 말이 돼요? 갑자기 꾸적이 끌어들이면 녹음하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가르침이에요. 저도 이제 약간 나이 들었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가르침이 있어야 돼.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의 역할 꼭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요약하면 되겠죠. 나이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자체가 리더십이고 나이 자체가 위치고 나이 자체가 신분입니다. 나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건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기준 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마귀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존경받으십시오. 모함, 디아볼로스 이런 뒷얘기, 뒷담화 그저 가시핑 이런 거 하지 말고 말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가르침이 있는 인생이 될 때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축복과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이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